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요한 1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나눌 말씀은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부터 6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3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그 지적인 그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뭔가, 이런 세 가지의 그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조명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요,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안다, 모른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한 5가지 차원에서의 다른 지식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넬러라는 그 교육 철학자가 교육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교육 철학 교수로서 그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2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론과 가치론,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가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또 지식론과 교육, 그리고 또 가치론과 교육, 윤리학과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기울인 건 뭐냐면 이 넬리 교수가 지식의 형태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분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에는 어떤 지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시적 지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시적 지식. 이것은 인간이 찾거나 고안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외부로부터 하늘에 이게 계시로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계시적 지식이겠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은 이제 그 직관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딱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적인 통찰력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상력에 의거해서 그냥 딱 보면은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이 직관적 계시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직관적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그 누구나 다 아는 지식 중에 납득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식 논리학과 순수 수학 같은 건데 이것은 이성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지식은 설명이 가능하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이성적 지식이 돼요. 이것은 뭐 수학, 산수 이런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논리학 같은 거죠. 순수 형식 논리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경험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오감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요. 불은 뭐요? 뜨겁다, 밝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얼음은 차갑다.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경험적 지식이다. 그리고 권위적 지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학계의 권위자들이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식. 그러니까 워낙 훌륭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 말이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적 지식.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그룹별로 권위적 지식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뭐 교주가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내려놓은 그 지식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거기는 지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진리로 통하는 거죠. 권위적 지식, 뭐 이런 것들. 또 학교 선생님의 말씀, 또 정치계에서 어떤 그 수장들의 말들 이런 것들이 뭐 권위적 지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적 지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거냐? 이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성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걸 안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돼 있고 뭐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안다고 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적 지식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4절을 보시면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3절에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자, 아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요? 경험적 지식이 아니니까, 이성적 지식이 아니니까. 이것은 직관적 지식보다도 더 위에 있는, 내 내부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계시잖아요. 내 외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입증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적 지식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걸 아느냐? 신앙적인 지식, 계시적 지식이 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까라는 것은, 이 계시적 지식은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고 지식적으로 일반적 이성적 지식이나 합리적 지식처럼 직관적 지식처럼 내가 어떤 내용을 지적인 깨달음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생겨난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내려온 거니까, 그것이 나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려면 내가 그걸 지켜봐야 현장화되고 역사화되고 실체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계명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건 붕 뜬 소리예요. 그냥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 오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라는 게 머리와 그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부적인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들에 불과하고 이성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예전부터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거냐.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을 알아요? 무슨 차이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보와 지식이에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자제들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면 너 대통령 알아? 하면은 뭐예요?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냐? 그분하고 만났느냐?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제임스 페이커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죠.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진 책 중에 저도 대학생 때 읽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얻고 있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지식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는 그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적, 인지적으로 아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러면은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요, 상대편이 하는 말을 내가 제대로 반응할 때, 내가 움직일 때, 그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뇌리 속에서 나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하고 전혀 내 삶이 움직여지자면 그 말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이 계시적 그 지식이 내 삶에 아는 것이 되려면 실천을 해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면은 대번에 알게 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자, 인애와 제사의 차이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은 인애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게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되게 중요한 기초이지만 거기서 머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무슨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또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주 잘 알아요. 어느 정도로? 제자들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초기 활동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막 이렇게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벌써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아는 거지만 계시적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적인 알므로 안다는 것은 귀신 수준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죠?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어요. 이걸 지키면 뭐를 알아요? 아,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구나.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구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야. 뭐 깊은 데로 가라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 그거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놀라운 능력, 그분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결정하는 분임을 순종할 때 아는 거예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아,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 못에 스스로 씻으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나는 그 지식을 알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가서 씻으면 그분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은 반드시 지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푸는데 뭐 지킬 게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적 지식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리 목사님의 저서 중에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루는 루터교의 한 목사님이 렐리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이제 출석을 하는 얀세마는 목사님입니다. 렐리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입고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입고 있습니다. 뭐 아닙니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그 신학교 시절에 이 에베소서 6장을 헬라어로 분석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이런 걸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이 그럼 다 알죠. 잘합니다. 아니, 그런 지식이 안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냐고요. 여러분, 입고 있는 것과 아는 것과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자, 이거는 방독면이다. 이거는 M16 소총이다. 이건 수류탄이다. 수류탄 모양도 그리고 M16 소총 모양도 그리고 막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나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수류탄도 있고 M16 소총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뭐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걸 내 몸에 써봐야 되는 거예요. 써봐야. 수류탄도 투척해보고 총도 당겨보고 지켜봐야, 사용해봐야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영적인 무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면 아멘! 그래갖고 무지개 두고 막 알고 막 헬라 단어가 뭐 뜻이고 이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것은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음의 고백은 그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거죠. 믿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니라 했을 때 그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기생 라합을 이제 생각해봅시다. 기생 라합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정탐꾼들 2명이 이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붙들고 하는 말이 너희 까닭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린다. 근데 우리라고 했을 때는 열고성 거민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사랑 옥을 비롯해서 막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심판하면서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알아도 아는 게 아니야. 왜? 정말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할 때 아는 거지. 그거 다 알아.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아. 그리고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거는다 하니까 이 믿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전혀 삶을 들이지 않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걸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또 충격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냥 지키지 않은 것이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팩트에 대한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에 어떤 그 의지적인 선택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근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수학적인 그 지식이나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 또 경험적 지식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된다. 지키면 아는 걸 아는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이에게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지적인 알밀지라도 그것이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행함이 없으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 때 그 마음이 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지키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로 주님을 안다고 하고 기도로 막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 하나님 하면서 실제 삶에 뭐 남이 안 보는 데서 못된 짓 다 하고 회사에서는 아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리, 거짓말하는 거.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함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그냥 좀 소극적인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의전 올 때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그동안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너 절대로 너 같은 인간 용서 안 해.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키지 않으면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나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인 목사가 설교단에서 맨날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목사로 보겠어요? 그럼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맨날 하나님 안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정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심각한가 보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지식이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뭔가를 똑바로 알고 싶어하고 난리예요. 유튜브에서 맨날 듣고 보고 막 서로 이거 알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거는 거짓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뭐 일루미나트가 어떻고 세계정부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어디 공간에서 드리고 안 드리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 어느 게 옳은지 막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정확하게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안 지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사랑 안 하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쟁이란 거짓말쟁이. 무슨 말이 목사님 내가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성경이 진리 같고 이 사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옳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아는 거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 거짓말쟁이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아주 독특한 거 그러니까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지금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냐면요.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내 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속에 없는 것이다. 진리가 속에 없는 것이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담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그다음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진리를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고요. 내 논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지적으로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텅 빈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진리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내가 순종할 때만 내 순종의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내 안에 담아두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암기로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한 그릇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인 작업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적인 작업이에요. 삶의 작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로 머리로 암기해서 저장이 안 되고 손과 발로 움직이고 인격으로 살아내야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만 내 안에 남아있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참 신기한 게 이런 거 저는 이 구절들 보면서 지금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방식이 머리로 아는 것과 전혀 별개라는 게 참 놀라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저장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알아도 다 잊어버리고 막 머리가 지우개가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암기나 깨달음이 진리를 간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한 것만 지킨 것만 진리가 내 안에 내 것으로 남아있고 아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할 말도 많고 이러면은 우리는 내 안에 진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텅 비었어요. 자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 왕에게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알아요? 헤롯이?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뭐.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뭐 선지자 이사야 유대 땅 베들레헴 뭐 쫙 어디에서 나실 거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누구만 가요? 물어본 동방 박사만 가요. 그러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날 구원하신 구주라고 말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계속 실패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이 행위를 면죄부해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행함이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지적인 알미 다른 사람을 향하는 빗으로 변화됩니다.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너에게 좋을 뻔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텅 빈 것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다. 텅 빈 거다. 진리가 없다.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는요. 삶으로 지켜내가지 않으면 다 쏟아붓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붓고 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이런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야 돼요. 네, 그죠?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건 다 헛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하는 선지자 노릇. 여러분 목회자만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요. 장로님들 선지자 노릇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문제 있다. 권사님들 선지자 노릇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왜 니네 이렇게 안 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냐? 너 왜 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냐? 집사님들 서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선포된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게 성도가 하는 일이.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 교회가 온통 선지자 노릇만 해. 성도들이 그냥 막 다 선지자 노릇해요. 교회 가보면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뭐라 그래요? 막 선생님 혼내고 막 다들 한마디씩 해요. 다 선지자 노릇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선지자 노릇하러 오는 데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맨날 선지자 노릇만 하니까.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막 능력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칼로 들고 수술하고 막 혼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거, 막 병을 고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산상보험 이 5장, 6장, 7장의 핵심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저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외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막 선지자 노릇에서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치기라고,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해갖고 막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지켜 행함으로써 내 삶이 되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뭐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 텅 빈 자이고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그런데 아니다. 산상수 전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그죠? 오리를 가다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밤을 제 왼밤을 돌려대고,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중요하지. 이거 뭐야? 전부 다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예요. 내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영향을 받고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지한다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건 다 다른 사람 신앙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자기는 하나님 못 만나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못 만난다고 맨날 혼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못 만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전체가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닌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역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다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못 박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 왜 그러냐? 나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과 나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주겠고, 신학적으로 분명히 난 알고 있고 종교 행위로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할 테니까 제발 나와는 상관없게 해주세요. 지키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그러면서도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 7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귀신 있는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리감을 딱 두고 예수님 말씀을 괴롭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국은 이 지식과 그 순종, 행함이 일치된 하나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이 전제가 돼요. 그럼 만약에 지키려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가 반대가 됐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계시적 지식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것은 통합적인 삶으로 고백된 지식인 거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문제. 그래서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는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았죠. 지키는 것이 아는 거다. 계시적 지식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키는 것,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이제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음 주에 이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는 것이 뭐냐? 지키는 것이 아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안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뭐요? 거짓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키지 아니하면 그 뭐예요?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은 거야. 텅 빈 거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차 있는 것 같아도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진리를 내 안에 저장하는 거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거다. 이런 아주 정말 특이한 안다는 거에 대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지적인 교만함 속에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며 속이 텅 빈 공허감 속에서도 허풍을 떨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마치 전세낸 사람인 것처럼 방자히 행하고 무례히 행했던 신앙생활,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잡아가고 용서를 빕니다. 지적인 유희처럼 주의 말씀은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 말씀을 아노라고 자랑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했던 수많은 거짓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아는 것 같았지만 지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를 가득 담은 사람,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